시간이 되었습니다. 다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심으로 목요 새벽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또 수요 정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고 간밤에는 단잠 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을 오늘도 저에게 생명 주시고 또다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생명으로서 새로운 삶을 사는 영의 사람으로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오늘 또 새롭게 태어난 마음을 가지고 부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천고마비의 계절, 아름다운 계절, 옥백과가 무르익는 계절, 하나님 형형색색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드는 이 계절에 저희가 하나님을 예비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온 영과 온 마음으로 아버지를 예배케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이제는 성령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하나님을 확장하며 살 것인가. 오늘 또 성령 안에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은혜를 가지고 예배하며 시작하오니 한 영혼 한 영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바람같은 성령님 생기로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생수같은 성령님 심령 깊성에서부터 생수의 강으로 온 영혼 육을 채워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님 성령의 불덩이를 주옵소서. 뜨거움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희들을 이 새벽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국정을 행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이 민족을 채우시되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시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법을 만드는 국회, 하나님 가을애기 동안에 많은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동성애 포괄적 차별 증표 같은 이러한 악법들, 또 하나님을 반역하는 법들, 또 좌파가 되는 법들, 이러한 법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자경 세력에 활동하는 법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선생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안보, 외교 전 분야에 걸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나가신 성도들을 기도합니다. 선교지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가장 귀한 곳으로 온전하고 충만하게 채우시고 부어 주옵소서. 어제 하나님 특별히 기도했던 우리 박은혜 집사님 은혜 가운데 쓰리 잘 되어져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 같이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은혜로 나아갈 때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더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역사에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 이스라엘과 하마스 무장단체와 하나님 이제 공습, 하나님 실질적으로 가자 지구에 오늘 투입해서 지금 이제 하나님 것으로 3차 관련해서 중동 전쟁이 5차 중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3차 대전으로 확장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있어야 됩니다. 지구촌 곳곳에는 하나님 기상 이유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제 북극 남극의 얼음이 녹아 결과적으로 하나님 이제 몇 년 뒤면 1도 이상 온도가 상승되면 많은 그 낮은 나라들이 하나님 결국 잠길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기상이변에 의해서 홍수와 또 가뭄으로 지구촌 곳곳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 전쟁으로 또 지진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말말세의 징조가 말씀하신 대로 일어남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더 모든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생명으로 하는 크리스찬들이 깨어나기를 원하며 특별히 지구촌 곳에 고통받는 모든 영혼들 예수님을 생명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하는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들이 기능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 찢겨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세주요 주님이요 주인님을 고백하는 온전한 신앙 고백 안에서 하나님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부흥의 불이 다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영원 사랑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 사랑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셨습니다. 은배권세가 있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곳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신 같이 아들도 재건한 자들을 살리느니라. 살리는 교회 하나님 한 영혼이 와서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나타나셔야 됩니다. 복음서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한 영혼이 브레스 같은 좋은 동역자로 빚어지고 세워져야 됩니다.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이 새벽에 예배를 한 분 한 분 영으로 생명으로 예배케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명으로 만세할 수 있도록 영광 가운데 오늘 하나님과 깊이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실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놀라운 그 은혜를 오늘 이 새벽에 체험케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을 몸찢겨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깊은 사랑을 한 분 한 분이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9절. 자,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은 행위가 아닌 믿음이다. 하나님의 일은 행위가 아닌 믿음이다.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나시는 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한복음 6장에 가장 중요한 기적이 나오죠.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남자문 5,000명, 약 2만 명을 예수님이 먹이신 사건이죠. 그리고 다 배불리 먹고 원대로 먹고 남은 적은 얼마가 돼? 12바구니에 거두게 되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사건이. 두 번째 뭡니까? 제자들을 예수님이 제쪽에서 보내세요. 왜 임금을 삼으려니까 제쪽에서 보내셔서 배를 타고 가는데 새벽 3시가 됐으니까 한 뭐 12시나 뭐 10시나 이때부터 어마어마한 광풍이 불어가지고 그 배가 침몰할 지경까지 가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산 위에서 보고 계셨다가 기도하시다 보고 계셨다가 그 바다를 걸어오셔서 그때 유령인가 하고 놀랄 때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가 이제 다른 제자들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주님이시거든 날 좀 물 위로 걸어오고 계십시오 할 때 그러면 와라 하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다가 물에서 딱 빠지죠. 왜? 물결을 보는 순간 집착하는 바다를 보는 순간 빠진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손을 잡아서 믿음이 없는데 왜 의심하냐면서 잡아서 같이 배에 오르고 목적지로 가게 되죠. 자, 이 두 사건이 이 본문에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은 뭡니까? 누가 충격을 받는 겁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군중들이 충격을 받죠. 그렇죠? 두 번째 사건 누구입니까? 제자들이 충격을 받게 되죠. 그렇죠?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군중들이 야, 이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이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그 메시아인가 보다. 그래서 붙잡아갖고 임금을 삼으려는, 왕으로 삼으려는, 대통령을 삼으려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급히 제자를 제쪽에서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죠.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누구들이 충격을 받습니까? 제자들. 그렇죠.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선생님은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이분은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이걸 충격을 받는다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룻밤이 지나면서 그 다음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제자들이 이 군중들이 군중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이 전날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이분만 붙잡으면 돼. 이분만 있으면 이제 돼. 근데 목적이 뭡니까? 빵을 위해서. 자, 잠깐 봅시다. 요한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 23절.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위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아침이니까 뭐예요? 군중들이 이제 뭐예요? 생각해요. 어젯밤에 제자들이 분명히 배를 타고 건너갔는데 예수님 안 타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여기 계실 거야. 그러면서 뭡니까? 막 지금 모여온 거예요. 배 한 척 있고 그대로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축사하셨던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장소로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왜? 예수님 그분은 분명히 배를 안 탔으니까. 자, 근데 보세요. 6장 24절 25절 봅시다. 6장 24절 25절. 무리가 거기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이제 뭡니까? 무리가 보니까 예수님 분명히 배 안 타셨는데 예수님 안 계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도 없고 예수님 안 계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건너편으로 가는 거죠. 배들 타 건너편에 가서 뭡니까? 여기 가서 만나는 거죠.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것은 마치 요즘에 하면 연예인들 쫓아다니는 그 청소년 같이 예수님이 이렇게 인기가 있으신 거예요 지금요. 막 이들이 예수님 여기 가면 막 우르르 쫓아가고 여러분 연예인이 가면 어떻습니까? 연예인이 오면 막 유명한 탤런트나 아니면 아이돌 가수나 아니면 운동선수나 손흥민 같은 축구 선수나 이강인 같은 축구 선수나 이런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막 우르르 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이들이 그 청소년들이 오서 막 사인 받으려고 그렇죠? 만나보려고. 그래서 이제 그때 예수님에게 지금 그렇게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막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왜 여기 계십니까?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군중에 여러 같은 지금 막 질문이 하기는 거죠.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왜 여기 오셨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이 군중의 질문 중에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군중이 잠든 밤 사이에 오늘 그걸 볼 거예요. 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군중들은 모르죠. 그럼 뭡니까? 밤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뭐 하세요? 일하시는 분이세요. 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군중들은 이제 몰라요. 밤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자들밖에 모르잖아요 지금요. 예수님이 그 집처만한 파도가 칠 때 무리를 걸어서 오시고 또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되고 또 무리에 빠진 베드로를 구해서 같이 배에 올라서 목적지로 가게 되고 이런 걸 지금 군중들은 모르는 거예요. 누구만 압니까? 제자들만 아는 거죠. 군중은 지금 단지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왜 여기 계십니까? 질문하지만 그 깊은 내용들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네? 여러분 그거 느끼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세월을 볼 때, 여기 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 서 있는 것을 볼 때, 그때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그때그때 일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서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서서 이곳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빚으시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그럼 이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계속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일함이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해를 잘 못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그런 문제가 왜 생겼는지. 군중들은 밤사이에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지금요. 언제 여기 오셨나니까? 왜 여기 오셨나니까? 알 수가 없는 군중들은. 그러나 뭡니까? 밤사이에 어마어마한 일이 있잖아요. 새벽 3시에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시고, 베드로가 또 물 위를 걷게 되고, 그리고 빠졌을 때 또 구원해내고, 엄청난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말씀 하나 봅시다. 이사야 121편 4절 말씀. 이사야 121편 4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21편) 4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번에 어쨌든 그 이스라엘에서 그 가자 지구 이렇게 따라, 거기는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공식적으로 이건 국제 법상 지역을 만들었어요. 그걸 팔레스타인 지구로. 옛날에 그 땅이 블레셋, 성경에 블레셋 나오죠? 블레셋이 있던 땅이에요. 그 땅이. 근데 지금 가자 지구라고 있는데 진짜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죠. 안식일 다음날 바로 그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라는 무장 단체가 그곳에서 이제 거처를 두고 이제 그들이 활동을 하는데, 그 하마스라는 그 무장 단체가 그 안식일 다음날 바로 이제 가자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을 침범하기 전에 로켓을 5,000발을 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이라는 좋은 방어 시스템이 있어요. 저는 270발을 쐈을 때는 3발 빼놓고 다 명중시켰어요. 그래갖고 이걸 세계 최고의 방어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5,000발을 쏠 때는 이게 아무 기능을 잘 못한 거예요. 너무 많이 쏴버리니까. 그리고 그렇게 미사일을 쏘고 로켓볼을 쏘고 그러나서 그 쉽게 얘기하면 행글라이더 같이 그렇게 동력을 이용한 그 한 사람이 예를 들면 6m 이상 담이 쌓였으니까 6m 이상 그 가자 지구를 뺑 둘러갖고 이스라엘이 거기다가 담벼락을 쳤어요. 장벽을 쳤어요. 6m짜리를.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못 넘으면, 6m면 웬만한 사람 못 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글라이더, 동력을 이용한 행글라이더를 만들어갖고 그걸 타고 이제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로 넘어와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막 학살을 한 거죠. 막 그건 뭐 그냥 전쟁이 아니라 그냥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냥 막 어린아이고 어른이고 무조건 쏘고 붙잡아. 그래서 그 당시에 네게부 사막에서 그 청소년들이 1박 2일에 걸쳐서 음악 쉽게 얘기하면 콘서트를 연 거죠. 근데 거기를 해서 거기서 막 쏘고 막 총으로 쏘고 막 붙잡아 가지고 150명 정도를 지금 붙잡아 가야 되는 상태란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식일이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밤사이에, 진짜 말 그대로 밤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세상은 그렇죠. 여러분 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들으니까 이스라엘 지키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하나님 여기 보셨을까 안 보셨을까요?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이 말말새에 하나님 뭔가 사인이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때는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세요. 졸지도 않으시고 지금 우리는 어젯밤에 잤잖아요. 저도 어제 많이 피곤해갖고 푹 잤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푹 잤지만 우리는 잘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안 주무세요. 눈동같이 우리를 지키세요. 눈동자같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있다가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대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당장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닥칠 때 이 문제가 너무나 첫 번째 예기치 못한 문제고 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또 너무나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거나 환경 가운데 너무나 우리 고통스럽게 할 때 우리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세요 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라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저는 예전에는 그런 의문도 품었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도 시간이 지나면서 맞아.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계셔. 여러분 이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성경은. 여러분 눈을 이렇게 딱 하면 어떻게 눈이 순간에 감기잖아요. 뭐가 공격해 올 때 딱 순간에 감게 돼 있다고요. 눈동자같이. 왜? 보호하고 계셔. 내 눈을. 내가 딱 하면 순간에 감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근데 멈추지 않아요.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현실 문제만 갖고 말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까?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오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자기들을 몸짓겨 피 흘려 죽여서 우리를 살시던 날 대속하신 예수께 이제는 주님 그 은혜를 압니다. 그 사랑을 압니다. 내 생명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 구주 위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이런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그냥 우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문제가 생길 때면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하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목적은 뭡니까? 목적. 그러면 이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왜 자기들 몸짓게 피를 주셨습니까?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여러분의 목적은 뭐냐? 딱 하나예요. 천국 데리고 가는 거예요. 천국. 네? 천국 백성다운 모습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죄와 저주로 마귀 노릇 사니까 세상처럼 안 돼. 어떻게 합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기 아들을 몸짓겨 피를 죽여서 그 피값으로 구원하는 복음의 진리를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과정, 여러분 인생의 모든 과정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신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현재 그 문제, 현재 그 고난, 현재 그 고통, 이것만을 말하는데 하나님 뭡니까? 전체는 뭐냐? 전체는 저 영원한 천국에 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만든 게 전체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현재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은, 큰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올 수 있는 자격자를 만들기 위해서 2000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들 몸 찢겨 피 흘려 주셔서 죽게 하셔서 그 복음의 진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의 모든 태어나서부터 요람에서부터 쭉 어떻게 하냐? 인도에 오시는 거예요. 인도.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뭡니까? 쭉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 인생을 딱 되돌아보십시오.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서 무릎 꿇습니까? 제가 그냥 이것을 무릎 꿇고 오늘 새벽에 예배할까요? 절대 아니에요. 그 모든 상황들을 쫙 하나님이 이렇게 몰아가듯이, 여러분 양을 몰아가듯이, 우리가 양이거든요. 양은 어떻습니까? 눈이 안 좋아요. 시야가 안 좋아요. 정말 미련해요. 양은. 자가 혼자 잘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그냥 이리한테 물려가게 돼 있고, 엉뚱한 그 낭떠러지 같은데 아니면 이런 수렁 같은데 빠지게 돼 있고, 왜? 눈도 안 좋지요. 미련하지요. 딱 제 모습이에요. 양은 그래서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할 수 있도록 양을 이렇게 몰아가듯이, 몰아서 목자가 이렇게 인도해 가듯이 우리 뭡니까? 지금 어디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지금 예배하신 자로 더 크게는 뭐예요? 우리가 천국까지 쫙 갈 수 있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끌어 가심으로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목적은 뭐냐?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질병이 걸릴 수도 있고 가정적으로 좀 불화가 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 마음 상하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던 뭐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직장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그때 하나님 뭐 하세요 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사랑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목적은 뭐냐?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모습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는 모습으로 하면 뭡니까? 빚어가는 거예요. 저기서부터 마귀 노예 죄정부터 해서 쫙 인도해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우리를 인도할 때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는 모습까지 쫙 빚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현실만 갖고 막 불평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제 제가 저녁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마지막에 우리가 눈을 열어 영적 시상을 보는 것을 마지막에 감사를 했죠. 왜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는 현실은 불평스러운 일 맞다니까요. 현실은 기분 나쁜 일을 맞다니까요. 현실은 너무 기가 막힌 일 맞지만 이것저것 뭡니까?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 마음이 낮아지고 내 마음이 더러운 것들이 하나하나 씻겨나가고 내 안에 모난 못된 습관들이 끊어져 나가고 마귀 닮은 그 모습들이 뭐예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그 일이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여기 보면 쟤들이 언제 오셨나이까? 밤사이에 어마어마한 일하는데도 쟤들은 모르는 거죠. 이 군중들은 모르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뭐 하세요 지금요? 우리 위해서 지금까지 일해 오셨어요. 네? 지금까지 여러분 일해 오신 거예요. 그거 제가 여기 서 있다니까 오늘요 지금. 하나님 일하심 때문에.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일하심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게 그때 그 일이 그래 이제는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 그때 그 일이 이렇게 필요했구나. 그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지만 그때 그 일 때문에 내 자아가 깨어졌구나. 그때 그 일이 아니었다면 내가 십자가에 죽은 자가 아닐 건데 그때 그 일 때문에 내가 이제는 두 손 들고 전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면 우리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새벽에 이 군중들과 같이 밤사이에 자기들 대로 자고 나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여기 계셔야 되는데 안 계셔. 또 찾아오는 거예요.
언제 오셨나니까. 밤사이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일이 났어요. 왜? 뭘 목적을 통해서? 저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누구 닮은 자로? 예수님 닮은 자로. 하나님 닮은 자로. 그 여러분 인생에 모든 이러한 일은 다 뭐냐? 아, 나 지금 예수님 닮은 자 만드는구나. 이 생각은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실을 보고 여러분들이 반응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여러분?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현재는 감사하지 않죠, 당연히 그 일은. 그렇지만 그걸 우리가 감사로 반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제 저녁에 우리 한정우 집사님 오셨는데, 양주에서 어쨌든 그 보험병원에서 너무 이 잇몸과 이빨이 이게 많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게 쉽게 얘기하면 잇몸이 딱 이빨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떨어져 버리면 이제 막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너무 힘드시니까 이빨을 빼고 특별히 오후에 이제 일을 끝나시고 오셨나 봐요. 근데 이빨을 다 엑스레이 찍고 CT까지 딱 촬영했는데 이빨을 뺐는데 문제는 뭐냐면 와서 보니까 교회 와서 보니까 엉뚱한 유해니를 빼버린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덜 흔들리는. 이분도 처음에는 막 너무 막 힘들었죠. 근데 마지막에 예배를 끝나고 이제 저희가 식사를 못 해갖고 나중에 식사하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더 나중에 이거 아플까봐 하나님이 빼주신 것 같다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 의사가 실수한 게 맞죠. 근데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더 좋은 일을 믿대요. 우리는 뭡니까? 엉뚱하게 생이빨이 빠질 수 있다니까요. 인생에 살다 보면. 그 순간은 열받고 화가 나지만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생이빨 빠지듯이 그렇게 그런 고통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가 하나님 목적이 뭐예요? 더 건강하게 만들기 원하는 거예요. 인생을 더 건강하게. 그리고 어디 맞춰요? 우리 천국 자녀로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현실은 분명히 생리빨 빠지는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당할 수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 살면서. 그때 뭐 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 내 자존심 죽이는구나. 내 자아 깨트리는구나. 아, 내 못된 습관 하나님 끌어내는구나. 나 모난 부분 하나님 깎아내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바라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순간을. 그 현실은 열받는 일이 맞다니까요. 생이빨 뽑히듯이. 그렇지만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뭡니까? 여러분에게 주시고는 음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최종 목적이 뭡니까? 이 군중들은 몰라요. 밤사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러나 하나님 이름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어쨌든 이스라엘과 하마스 밤사이에 어쨌든 그 로켓포를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행글라이더 그 동력단 행글라이더를 만들어 갖고 침투해서 그렇게 잡아가고 밤사이 일어나는 일 같은 거예요. 뭔가 하나님 지금 사인이 또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이 마지막 때 이 다시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돼. 복음으로 다시 세워져야 돼. 그리고 마지막 때 지금 많이 돌아오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품으로. 그래서 다시 이들이 성경 말씀과 같이 이들이 다시 예수님을 잘 경외하는 민족으로 바뀌어야 돼요. 어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제일 좋은 게 감사예요. 왜?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최종? 천국 가는 거. 천국 백성 만드는 거. 어디서부터? 마귀 노예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이게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마귀 노예 종으로부터 시작해갖고 하나님의 닮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면 이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이 뭡니까? 지금 나를 빚는 과정이구나. 나를 세우는 과정이구나. 비록 생리빨이 빠지는 그러한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빚어지게 되고 쓰시는 왜?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에서 몸짓겨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면 여러분 인생에 뭡니까? 목적은 뭐예요? 잘못된 일은 없어요. 이게 안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게 아니니까요. 잘못된 건 잘못된 게 아니니까요. 이게 뭐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일하신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걸 믿으십시오. 믿고 이 군중들과 같이 막 우리가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기 생각 때는 뭐예요? 지금 예수님 여기 있어야 된단 말이지. 왜? 어제 안 가셨으니까. 근데 있으면 바다 위로 걸어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배도 있고, 보세요. 배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 어제 안 간 거 자기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생각해보십시오. 제자들만 배 타고 보냈는데,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는데, 그들 군중 생활은 당연히 여기 있으셔야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 뭡니까? 밤에 바다 위로 걸어가 볼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생에 우리의 모든 일 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럼 이 새벽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제가 이렇게 일하셔서 오늘 제가 이렇게 예배자가 됐습니다. 저를 이렇게 깨트리셔서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된 자가 됐습니다. 이제는 저를 더 빚으셔서 저 천국에 딱 맞는 예수님 딱 맞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플랜, 큰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큰 계획. 그 계획 안에서 여러분이 들어있음을 알고 일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가 빚어지고 있구나. 하나님도 빚길 원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모든 삶의 환경은 여러분 그것이 때로는 힘든 일일 수 있지만 힘들지 않은 거예요. 4번 오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답답하지 않은 거예요. 거꾸로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빌립보 감옥에서 옥토가 진동할 때 어떻습니까? 감사를 통해서 진동하잖아요. 옥토가 진동하고 싹 묶인 것이 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길 원합니다. 문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십시오. 역사하심을 믿으십시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예기치 않은 일들이네요.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밤사이에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찾아 당연히 예수님이 여기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벌써 건너편에 가 계셨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밤사이에. 왜냐하면 주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도의 죄의 종에서 우리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천국에 올 수 있는 자격자, 예수님 닮은 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를 만드시게 주님 오늘 또 지금까지 일하셨고 오늘 또 일하시고 앞으로 일하심을 고백합니다. 그 일하는 모든 일들이 내 이성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기뻐하게 하옵소서. 그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주님께 나를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을 또 하나님께서 놀랍게 빚으시고 세우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는 전혀 반대 생이빨이 뽑히는 일 같은 일이 된다 할지라도 감사할 때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도정하신 원도 있습니다. 시험에 든 영혼들이 있습니다. 지금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성령으로 이들을 하나님 보내주옵소서. 다시 시험에 들었다면 도중하차했다면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 천국까지 다 데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빚을 수 있도록 제가 도구로 역할을 감당하기로 나오니 성령님 보내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한 분 한 분 모든 삶의 과정이 일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 일하신 하나님을 통해 한 분 한 분이 빚어지고 모든 상황을 통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 받으시고 한 분 한 분 기도하며 나갈 때 깊이 인생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심을 따라 온전히 새롭게 세워지고 빚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가 있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겠습니다. 주여